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에는 if, 만약에 그러했더라면 이라는 이 if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간 흘러간 세월의 역사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f라는 그 가정은 역사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허구 많은 세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때 내가 그때 10대에 20대에 좀 이렇게 살았더라. 내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좀 더 경건하게 기도하고 말씀 연구 잘하고 착실하게 공부했더라면 오늘 좀 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그거 버스 지나가 나서 손드는 격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if, 가정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역사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없는 그 엄숙한 의미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역사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변함없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진리인 이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if가 통하지 않지만 그 if라는 가정을 우리가 대입할 수 없는 게 역사지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우리는 그 역사의 진리를 통해서 다시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 실패를 다시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오늘 이 세계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어 놓았던 이 지구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그것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향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되지만은 오늘 우리 주위에는 새드 크리스마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에 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들에게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새드 크리스마스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의 저 전쟁의 난민들은 지금도 폭격을 맞고 이 추위에 떨면서 고통당하는 저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새드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주위에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새드 크리스마스죠. 우리는 그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성탄절의 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이가 어디 있는가? 라고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모든 성민들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로마의 박해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들은 그 꿈이, 그 지긋지긋한 그 참 어려운 삶이 메시아가 옴으로써 해방이 될 것이라고 기다렸던 그때인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그 기대감과 설레임 속에서 온 성이 요동을 하니까 거기에 헤롯 왕, 당시의 유대의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아니 또다시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느냐. 그러면서 그 동방 박사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대답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가서 경배하고 내한테로 다시 돌아와서 나도 가서 그 메시아에게,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게 해다오 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음흉한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있다면 난 그를 죽여야 되겠다. 정치적인 야망 속에 동방박사들을 회유를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참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나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헤로데께로 돌아가지 마라 하고서 바로 곧장 돌아갈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피난을 보냅니다. 얼마 후에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쏜 줄 알고 드디어 검은 그의 음모가 나타납니다.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에 난 아이들을 다 무참히 죽여버리라고 영아대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 없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6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그 라마라는 동네에, 그는 베들레헴 옆에 동네입니다. 조그마한 동네인데 라헬이라는, 영어로 레이첼을 말하죠. 레이첼, 라헬이 자기 아들이 그 영아 학살 당하고 슬퍼서 통곡을 하는데 누가 와서 그를 허그하고 그를 안고 위로해주고 등을 두들겨 주어도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아마 여러분은 평소에 이런 설교는 듣지 못했을 겁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도 이런 설교는 안 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복된 성탄절의 한쪽 베들레헴의 라마에서는 수많은 레이첼들이, 수많은 라헬이라는 애기 엄마들이 통곡하며 가슴을 찢고 있는 이 새드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준비도 기다리기도 연구도 하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참으로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가짜 그런 사이비 지도자인데 비해서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 줄 알고 찾아와서 경배했다고 하는 두 대조적인 인물을 보지만은 우리는 동방박사가 위대하고 참으로 경건한 이방의 학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좀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설교는 여러분 안 들어봤을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잘못은 저는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역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고 한쪽 배후에 새드 크리스마스가 펼쳐진 이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if라는 가정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역사에 한번 가정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동방박사들이 길을 묻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 참 길을 찾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성도들에게 길을 찾는 그대여라고 제목을 붙이면서 오늘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무슨 잘못을, 무슨 실수를 했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말이에요. 똑똑한 지혜로운 여행자들은 여행을 하기 전에 여행지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갑니다. 거기 가면은 인종이 어떤 민족이고, 기후 조건은 어떻고, 언어는 무엇을 쓰고, 음식은 어떤 것을 먹고, 그들의 문화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쫙 미리 인포메이션을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 공부를 하고 갑니다. 지혜로운 여행자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주석이나 책을 보면은 페르시아, 당시에는 파사라 그러는데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술사로, 오늘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 원문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을 부르기를 마고스라고 부릅니다. 마고스. 이 마고스란 말은 그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시세를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들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사람인 줄 알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을까 하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 6세기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즉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때의 다니엘과 믿음의 새 청년, 이런 경건한 귀족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당대의 포로의 신세였지만은 일약 총리로 권력의 정점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바벨론 이교 문화 속에서도 그는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아주 건실하게, 페이스풀하게 지켜갑니다. 그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 다니엘이 있었던 그 바벨론이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던 강대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어느 날 메데 파사에게, 즉 페르시아에게, 고레스 왕에게 점령을 당하고 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천문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특별히 천문학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하늘의 별자리들, 그리고 음력을 통한 이 캘린더를 만드는 일에 바벨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 바벨론의 그런 천문학을 페르시아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개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국에서 총리가 되어서 일을 하면서도 파사가 바벨론을 점령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킬 당시, 그때에도 고레스 왕 때에도 총리가 그대로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한 정권이 바뀌는데 고위직에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있던 관리들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국무회의도 참석을 못하더라고 굉장히 이 알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로서, 그리고 그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도 총리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다니엘이 그 바벨론 시대와 이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늘 그쪽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 중에서 특별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발람이 한 예언이 뭐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동방 박사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별을 연구하는 사람, 천문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날 별을 연구를 하다가 이상한 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실수를 했느냐? 그들이 이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은 알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어디에 있겠느냐? 제가 이 역사의 가정 if라는 이 영어가 가정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은 만약에 그때의 이 동방 박사들이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면 좀 더 연구를 해서, 물론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배워가지고 알아가지고 왔더라면, 만약에 그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더라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직행했더라면 이런 영아대 학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길을 찾는, 길을 묻는 여러분,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으려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여행자는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여행 인포메이션을, 여행지의 모든 예비 지식을 공부를 하고 간다고 한다면, 하물며 메시아를 찾아 나선 이 동방박사들이 반쪽 성경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성경을 알아도 바르게 알았더라면, 성경을 좀 더 공부했더라면,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더라면 오늘 이 베들레헴의 수많은 라헬들의 그 애통이, 그 참사가, 영아들이 학살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그 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가 되면 좀 더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더 두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보다 더 영적인 일에 성경을 읽고 독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일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실수를 우리는 이 시대에는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왜 이들이 실수를 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사람은 분명히 왕의 도시, 왕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겠느냐. 왕이 태어나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 상식, 이 고정관념,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려는 마땅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고 궁궐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마땅히 잘 찾아왔다고 그렇게 주석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일반적인 상식, 그거 깨트려야 돼요. 생각의 변화, 좀 더 말하면 발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속적인 상식과 그들이 말하는 지식, 그들이 말하는 편견, 고정관념, 그걸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정당하고 마땅하다고 하는 그 일반적인 상식 때문에 이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상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바로 성경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바로 직행을 했더라면, 왕이 왕도에만 태어나는 것은 아니야.
왕궁에만 태어나는 것도 아니야. 작은 골 베들레헴에도 태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발상의 전환, 영어로 shift change in thinking, 우리의 사고의 변화, 생각을 깨트렸더라면 이런 비극이 없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을 생각할 때는 예수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사람은 제왕적인 모습, 화려한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가 속에서 아주 근사하게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일반 세속적인 상식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 이들도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커먼 센스를 깨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왕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결국은 헤롯 왕 때문에 라마에 그 수많은 어린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새드 크리스마스가 되었지 않느냐 그 말.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경건한 안나 여자 선지자도 만나고 시몬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받아 안고서 축복하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시몬이 예언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Sign of Contradiction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contradiction이라는 이 영어는 비방이라는 말 외에도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일반 커먼 센스가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과 편견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가 아니라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삶은 모순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그 삶 자체가 표적의 대상이 될, 비방의 표적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일반 세상적인 상식과 비교하면 모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했다 라고 하는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화려한 왕궁이 아니고 저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이 역설적인 모순의 진리,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는 성도들이여, 예수를 찾는 성도들이여, 이 기독교의 윤리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그 겸손의 모순을, 이 모순의 진리를 아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존 경쟁에 치열한 피비린내 나는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고정관념은 네가 성공하려면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나야 된다고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네가 진정 높아지기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기독교의 원리.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면서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얘들아, 세상은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는 것이 일반 상식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 그 진리, 그것이 기독교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유명한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학자가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군주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화한다. 수단이 정당화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목적이 선하면 어떤 악도 어떤 수단도 다 동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하고 수단도 선하고 방법도 선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이게 모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40대 젊은 목사가 아주 강하게 성전적인 원리로 바르게 설교를 하니까 나이가 지긋한 그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모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렇게 살면 우리 못 삽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너무 그렇게 그런 설교 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가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고는 돌려보내고 난 다음 그 다음 주일날 설교 원고 하나, 글씨 하나 빠지지 않냐고 그대로 그 다음 주일에 그 설교를 또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고,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과는 모순이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세금을 냅니다. 많은 백성들이 노역을 당하고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여, 제발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좀 벗겨달라고. 그래서 3일 후에 오십시오. 내 결정을 이야기해 주겠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그 늙은
신하들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모셨던 신하들이 아들 같은 르호보암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왕이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면 백성들이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너무도 멋진 이야기. 오늘 길을 묻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의 목표를 향하여 진리를 구하시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남 여러분, 오늘 이 르호보암 왕에게 충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기담아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걸 뿌리쳐버렸지. 그래서 그의 역사는 비극으로 끝나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리,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상식, 좀 이 동방박사들이 이 틀을 깼더라. 왕이 태어난다고 왕도로 가고 왕궁으로 찾아가는 이 잘못된 고정관리, 이것이 베들레헴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죄 없이 죽어지는 새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역사를 배우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실수를, 이 동방박사 같은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저의 설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에 왜 새드 크리스마스라는 이 비극이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예,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전략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정신 차려라. 지금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던 그 사탄이, 그 마귀가 하나님의 대구속 사역을 이루는 과정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 아름다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려고 헤롯을 동원해서 죄 없는 베들레헴의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고 수많은 레이첼들이, 수많은 라헬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 새드 크리스마스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영아 대학살을 일으킨 그 사건처럼 오늘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지금도 마귀는 우리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는 사자 같은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6장 11절에 너희들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두 종류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갑옷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전신갑주는 수비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전신갑주에 딸린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신갑주에서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그 검을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비용 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공격용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에서 마귀의 그 전략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실수를, 역사를 배우는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이런 실수를 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상식, 여러분의 철학, 사상, 그거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벗듯이, 껍질을 벗듯이 그걸 깨트리는 아픔이 있어야 우리는 참다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간 길을 바르게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는 이런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난날 나의 그 지나온 역사의 그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걸음을 걸어가시길